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바이러스는 막을 수 있어도 당신의 미모는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마스크를 쓴 지 참 한참 되었는데 이게 마스크를 벗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서울에만 13,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생겨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가족 중에 우리 막내가 지난번은 잘 지나갔는데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저희 가족이 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음성을 확인하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고 아예 방도 좀 따로 쓰면서 설교나 교회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건강을 좀 잘 조심하시고 위생을 조심하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자와 복음을 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먹을 것이 제목으로 나오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셔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이 절기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우리 15절에 나올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세워주신 절기의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절기가 많은 것들이 추가되어서 그 절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 나중에 신약을 배우게 될 때는 신약의 절기는 신약대로 배우지만 오늘은 이 구약의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절기와 모든 것들은 다 예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그림자를 통하여서 실체가 어떤 모형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따르고 믿고 있는 이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믿은 거예요. 반면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기가 확신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양자 간의 싸움은 이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맞느냐 아닌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구약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해한 기초를 바탕으로 내가 믿고 있는 신약의 예수가 진짜 예수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심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유월절을 다루고 앞으로 다루게 될 무교절을 다루는 것은
이걸 잘 지키자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예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통하여서 그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그 취지에서 이 내용들을 깊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 진짜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말한 예수가 맞구나라는 확신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유월절과 즉 무교절 이어지는 이 두 절기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그 재앙으로부터 열애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그 절기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장자를 잃을 것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거라고 하나님 확신 있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이 재앙의 신이 넘어갈 수 있는 유월절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신 겁니다. 즉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순종한 자만이 이 재앙으로부터 살 수 있고 이 재앙의 결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을 보시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라고 이야기해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계란도 먹고 딴 것도 이렇게 먹거든요. 포도주도 먹는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무교병하고 쓴 나물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의 구약의 원래 명령에 있었던 대로 이 먼저 보시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내용이 뭐냐면 이건 이제 사실 이 절기 자체가 유대인들의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밀한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그 간지에 있는 달력 보이시죠? 네, 달력에 보시면 보이면 니산월에 그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죠. 작게는 니산월에 15일의 숫자를 보세요. 15라는 숫자를 보시면 거기 뭐라고 적혀 있죠? 유월절 첫날 그리고 가로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굳이 정리하자면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절기로 봅니다. 그냥 통으로 합쳐진 절기로. 그런데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쭉 기억해 보시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게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에 지키는 이 식사가 아니고 이 유월절에 지키는 식사예요. 그 유월절에 지키는 식사를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건데 먼저 그 절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보니까 이제 이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유월절과 아비벌 14일 일몰부터 7일 동안의 무교절이 나누어져 있는 절기인데 신명기를 보니까 이걸 다 유월절로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는 절기예요. 그냥 이게 통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딱 시간을 구분하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우리와 같은 태양력으로 계산을 해갖고 24시간이 지나서 0시가 되면 그 다음날로 바뀌잖아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일몰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그 다음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계절별로 해지는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여름 같은 경우는 해가 늦게 지고 그죠? 또 일찍 뜨잖아요. 그래서 밝은 해 뜨는 시간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낮이 더 긴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있고 겨울이 되면 5시만 돼도 어둑어둑하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변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6월절이 금요일이다 목요일이다 뭐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추정되어지는 AD 33년 그 6월절이 바로 금요일이었다라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매주 금요일에 뭐 13일에 금요일은 그래도 뭐 재수 없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이 절기 자체가 그리고 날짜 자체가 이 해몰 그러니까 일몰에 의해서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변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는 저녁에 해가 딱 지면 그게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쭉 지키는데 지킬 때 뭘 명령하셨냐면 첫째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신약 시대가 되면요 제사장들이 그 성전 지붕에다가 유교병 그 이스트가 들어간 그 곰팡이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발효인가요? 예, 이스트가 들어간 그거를 빵을 이게 뭐지 지붕에 놔요. 그럼 그때까지는 아직 그 유교병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무교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이걸 치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무교절이 딱 되기 시작하면 먹지 못하게 하는데 이 6월절 마지막 저녁 만찬 때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이 6월절에 연달아 있는 무교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고 있죠.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절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하그 하마쪼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 없는 빵이에요. 예. 발효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밀가루 그냥 굽는 거예요. 우리 그 멕시코 음식 중에 그거 싸먹는 거 뭐죠? 뭐라 그러죠 그거? 아니 또띠아처럼 발효되지 않는 죄송해요 제가 먹을 거에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오네요. 이게 또띠아처럼 이렇게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를 그냥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이제 무교병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근데 이제 이것을 먹는 그 일주일의 기간을 정해서 그걸 먹는 것을 지키는데 그 출발을 6월절에서 무교절로 넘어가는 그 저녁에 이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게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떡. 첫째는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다는 거예요. 급히. 예. 급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네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요 세 가지가 이제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서 지금 출애굽기에 이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간지 3번. 출애굽기 12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교병과 무교병을 구분해서 먹고 무교절을 지키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대대로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절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될 거는 우리 절기 공부를 왜 하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지 지금 이걸 지키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져요.
그 완성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절기를 계속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기초로 하여서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완성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라는 것에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실어드렸죠. 이게 이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근데 무교병인데 이 떡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데 이 두께가 1트파흐라고 얘기해요. 1트파흐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이게 손바닥의 두께라고 얘기해요. 손바닥의 두께. 그런데 실제 무교병은 약 우리의 세 손가락 정도의 그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떡이에요. 이 떡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식으면 못 먹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발효시킨 반죽으로 한 빵은요 차가워져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발효되지 않은 빵은 제가 구워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식으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대요. 더군다나 이렇게 또띠아처럼 얇게 한 거는 괜찮은데 이 무교본 자체는 이 세 손가락 정도의 두께니까 우리도 이제 보통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갈치를 드실 때 3손이, 4손이, 5손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갈치 두께가 얼마나 따라서 그걸 얘기하는 게 트파흐라고 하는 게 도량 단위예요. 단위인데 이 무교병이라는 떡 자체가 세 손가락 정도의 두께, 약 10c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진설병 아시죠? 이제 성막 안에 두는 진설병의 제조 방법과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 빵을 이제 이 떡을요 3개를 굽습니다. 3개를 굽는데 3개를 준비하는 거죠. 이제 만찬을 할 때 3개를 준비하는데 2개의 빵은 레헴 미슈네라고 얘기해서 안식일이나 일반 절기에도 쓰는 빵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번은 레헴 아니라는 빵이 있는데 이 아니라는 빵은 무슨 빵이냐? 이게 고난의 빵이에요. 그 이거는 어떻게 먹냐면 무조건 방법이 반을 뚝 잘라서 먹어요. 갈라서 먹는 게 법칙이에요. 그리고 따뜻할 때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매일매일 이 떡을 계속 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따뜻한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발효제를 넣지 않는 건데 뭐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곰팡이 안 넣는 거예요. 우리도 김치도 이렇게 발효돼야지 먹는 것처럼 이렇게 발효되지 않는 빵을 구우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좀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 누룩은 히브리어로 하메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게으름하고 교만을 상징해요. 왜 그랬냐면요. 이 누룩을 넣은 빵은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기다리는 것을 통하여서 시간적인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통해서 게으름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 누룩을 넣은 빵을 구우면 빵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이게 본래 크기보다 과장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스테라 같은 거 막 뭉치면 얼마나지죠? 조그만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발효시켜서 구운 빵이니까 그 빵의 크기는 되게 커 보이지만 뚝뚝뚝 자르면은 별로 이렇게 크게 많이 먹지 않는 실제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크기의 무교병과 유교병을 먹으면 뭐가 더 배부를까요? 무교병이 훨씬 배불러요.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허세, 교만함을 나타냈어요. 교만함. 실제보다 더 큰 것. 이걸 얘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누룩을 절대로 넣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무교병은 뭐냐면 마자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이 마자는 뭘 상징하느냐? 부지런함, 순전함, 진실을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에서는 유교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일용직이에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급한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알차고 배부르게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노동과 고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주로 먹는 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떡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런 떡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것을 기념으로 그들에게 이 노예 생활 자체가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은
부지런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을 상징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설병과 동일하게 구워서 12덩이를 성전 안에다가 항상 뒀습니다. 매일매일 구워가지고. 그게 제자들의 일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 무교병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건진받은 백성들을 기억을 하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자, 볼게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 내가 건지는데 너 어디로부터 건진받는 건지를 잘 기억해라. 너희들은 애굽의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 즉 뭐예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 노예로부터 내가 너희를 빼어서 건졌다. 그 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걸 먹음으로써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징물인 거예요, 하나의. 그러면서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속량하여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자체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를 하나님 상기시켜주면서 그것으로부터 건진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건진받았고 어떤 존재부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계속 지키신 거예요. 대대로. 매년마다 이 절기를 정하여서.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건진받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그 존재임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가시면요, 신약에서는 이 누룩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다 나쁜 걸로 이야기합니다. 다 나쁜 걸로. 한 번은 언제냐?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곰팡이 번지거든요. 여러분 그 아시죠? 예를 들어 식빵을 하는데 식빵의 맨 앞에만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은 그걸 딱 덜어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미 어느 한 빵의 부위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도 다 이미 포자가 퍼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빵인 거예요. 그렇게 급속도로 퍼지는 것처럼 천국은 그 기쁨이 막 퍼진다라는 개념으로 이 누룩을 긍정적으로 딱 한 번 사용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나머지는 다 안 좋은 이미지로 사용을 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교병과 무교병을 어떤 이미지로 사용했는지 아시겠죠? 성경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무교병을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물든 그런 이 세상에 누룩에 번진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린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집안에 있는 곰팡이들, 뭐 심지어는 일하면서 생겼던 곰팡이 얼룩 자국도 이런 것까지도 다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발견되면 그걸 검사하는 누룩 검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두울 때 해야 돼요. 반드시 빛을 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나오는 물건이 다 태워버립니다. 부정한 것을 여겨가지고. 그래 이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의 떡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그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너희들이 이전에 그 누룩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누룩, 익숙해졌던 묵었던 누룩은 뭘까요? 바로 노예의식인 거예요. 노예의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항상 자기들의 발목을 잡아채서 넘어뜨렸던 그들의 세계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노예의식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의식에 사로잡혀서 묵은 누룩이 있는 유교병이 되어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항상 불만이 생길 때마다 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가 모세하고 아론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신분이 뭔데요? 노예예요, 노예. 그 노예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느니 나 그냥 다 치워버리고 옛날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내가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처럼 살래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누룩인 거예요, 누룩. 이거 우리가 예수 믿다가 힘들 때 있다 없다. 예, 그죠? 우리 권사님도 더 크게 얘기하셨어요. 예. 예수 믿으면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법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고요. 여러분 없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부정한 일을 하면 큰 이익이 생길 때 그걸 못 하거든요. 양심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정한 거 한 번만 눈 쓱 감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해요. 그 못할 때 그 못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이익을 못 누렸다라고 얘기하면 쉬운데요. 내가 정말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하는 게 정말 너무 억울해요. 내가 아는데. 제 제자중에 한 사람이 어떤 애가 있었냐면 정말 술을 많이 마신 애가 있었어요. 저는 술에 대해서 아주 도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술 장사라면 돈 무조건 벌 자신 있대요. 자기 술 장사라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쉬워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주말에 여행 가기 좋다 안 좋다?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등산 안 참고 교회 왔는데 또 설교 때 호렙산 얘기하고 시내산 얘기하고 그러면 막 열받아요. 그죠? 내가 등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들죠. 또 우리 자매들 형제들 결혼을 앞둔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내가 호감 가는 여자애가 있고 남자애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데 상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걔가 날 좋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뭘 어떻게 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 그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좋대요. 예뻐요. 반대로 우리 자매들 내가 좋대요. 남자애가. 근데 정말 부자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그죠? 필사적으로. 그 우리 권사님들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우리 딸내미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얘야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목숨 걸고 해라.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맘대로. 그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근데 그때 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믿음이 없었으면 이거 참 쉬운 문제였는데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 고생을 하지?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그 노예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에 대한 노예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예수 안 믿었으면 편하게 할 일들 많잖아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야동 보고 음란하게 살고 이런 거 그냥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냥 의뢰 그럴 수 있다라고 다 여겨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못할 때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그런데요 우리가 입술로 범죄해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이거 했을 텐데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뭐였다? 노예의식인 거예요. 노예의식.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 자유함의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는요 가나안 땅을 구경시켜 주실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 땅에는 너무 좋은 땅인데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예요. 메뚜기다. 여러분 왜 그들이 메뚜기라고 자신을 생각했을까요? 노예였으니까. 자신이 노예였기 때문에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그 메뚜기 의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깨치기 위해서 그걸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주신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신 일이 뭐냐면 뭐 했다고요? 세계관을 바꿔주신 일을 한 거예요. 세계관을. 즉 10가지 재앙의 모든 순서들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걸 내어버리는 거. 풍요와 다산과 생산과 의술을 믿으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신뢰함을 바꿔주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그 되는 것들, 인간의 힘으로 바뀌지 않는 일인데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내가 믿었던 세상의 힘이 별거 아니구나, 세상의 능력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현대교회가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직 우리 여전히 하나님보단 돈이 있어야 살 것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내 학벌을 붙들어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지만 평안함을 누릴 것 같은 속임수에 속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죠? 노예의식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애굽의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것보다 더 좋아 보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양자간의 태기를 할 때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그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양자간의 선택은요, 무조건 하나님 건지인가 아닌 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유치하게 뭐 짬뽕 먹는 짜장면 이런 거에 적용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자유를 주셨어요. 뭘 드셔도 돼요. 여러분, 식성에 맞게 소화 잘 되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해 놓고 판결해야 되는 이 판단의 순간이 우리가 계속 다가온다니까요. 인생의 순간마다 다가와요. 그때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디로부터 건진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가 익숙해요. 자꾸로 돌아가요. 생각의 그쪽 방향이 자꾸 선회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은 그냥 내가 졸았어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오늘은 그냥 뭐 아까웠지만 헌금을 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편하죠?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공로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하지 말래도 해요. 우리가 자라 그래도 안 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진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다 이루어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율법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내 직책이 있잖아요. 내 목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예요. 내가 하던 일이 있다고요.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했던 것들을 자꾸 뭐로 가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답답해갖고, 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걸 묻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아주 막 외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 십자가의 피로 너희 속량하셨어. 고난의 떡을 그만 먹게 하셨다고. 고난을 그만 먹게 하기 위해 기념으로 그 떡을 먹게 하셨어. 이제 더 이상은 돌아가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여전히 그걸로 돌아가는 것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 진설병이 뭐라고요? 무교병이라고. 무교병. 이 무교병을 다윗이 제사장이 아닌데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그게 죄가 되지 않았다. 너희들 읽었지 않냐, 성경에서. 너희가 이제 더 이상은 종이 아니라 이제 이 고난의 떡, 무교병제가 두 가지 유명했는데, 하나는 옛날에 노예들이 먹는 떡이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을 계속 먹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전에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그것에부터 어떻게 하나님 건지셨는지, 그리고 그 뒤에 같은 무교병을 먹고 있지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잖아. 성전에서는 그 어겨도 죄 안 돼.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은 나와 함께 있어.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야. 그 너희가 이제는 신분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건 이제 기념으로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비슷한 예로, 이게 똑같은 예는 아닌데 비슷하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한국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는 어려움 때문에 이제 뭐 어른들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뭐 산에 가서 나무 껍질 갖다가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보릿고개를 얘기할 때는 고난의 이게 상징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보리밥을 가끔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리밥을 먹을 때 보릿고개 때문에 드세요? 어려워서? 그게 아니죠. 그냥 맛있고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쌀 없을 때 이렇게 보리 먹었다, 쌀밥 먹는 거 뭐 부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옛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내가 그 옛것으로부터 좋아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상징으로 나 쌀밥 먹을 수 있는데, 보리밥 먹으면서, 물론 이제 보리밥이 건강에 좋은 것도 있지만 보리밥을 먹으면서 내 옛날 얘기 한다 안 한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라떼는 뭐 이러면서 막 꼰대 같은 얘기 막 하시잖아요. 예, 어제도 수련회를 갔더니 찬양 인도자가 그 한 20대 중반 된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막 하도 안 따라하니까 라떼는 이렇게 했으면 선배들이 막 가만히 안 내뱉다 막 얘기하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뭐 하더라고, 찬양을. 그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옛날에 내가 어려웠을 때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무교먹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노예였을 때 이걸 먹게 하셨는데 이제는 바뀐 신분으로 이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 떡과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어떤 고난으로부터 건진받은 자가 되어서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내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고난의 떡을 먹은, 나중에 이제 지금의 유대인들은요, 이 무교병을 뭐에 먹냐면 소금물에 찍어 먹어요. 네, 그 고난의 눈물이라고 표현해갖고 소금물에 찍어 먹어요. 그 이 소금물에 찍어 먹으면서 뭐예요? 눈물 젖은 빵이 되는 거예요, 이 빵이. 그 빵을 먹은 자만이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지셨다. 그 내가 이것을 기념하고 있고, 이 고난을 탈출하고 이 고난으로부터 건짐받는 일에 너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천년왕국이 뭔지는 우리 1부 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가면 배우니까 그때 배우시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탈출한 자들, 즉 그곳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면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데, 그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무교병을 또 먹게 하신 거예요. 이 무교병을. 그러니까 이들이 그 먹는 것을 통하여서, 즉 이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떤 고난으로부터 건진받은 자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된 자인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먹는 자들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진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나누셨어요. 첫째, 뭐 피는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예요. 포도주와 배울 거니까 그건 제하고 오늘은 이 무교병에 집중합니다. 이 떡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알토스예요. 이 알토스라는 떡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물과 가루로 만드는 빵이에요. 이게 뭐예요? 곰팡이,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는 거예요. 즉 발효되지 않은 발효제를 넣지 않는 빵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무교병인 거예요. 무교병.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6월절에 빵을 쪼갰잖아요. 쪼개는 뭐냐? 예수의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먹은 자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사는 삶 그리고 그 영원히 사는 삶 가운데 왕으로 사는 그 내용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구운 고기 누가 먹는다 그랬어요? 누구만? 왕만 먹잖아요. 왕만. 왕 같은 존재로 노예들인데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6월절에 있었던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왜 이만희가 예수가 아니냐면 이만희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지 않아요. 지가 제사장이 됐어요. 지가 왕이 됐고 예수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든다고요. 즉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못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 예수 아니에요. 자기에게 굴종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자기를 숭상하게 만든다. 다 이단이라고요. 예수 아니에요. 절대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시잖아요. 마지막 만찬 때 제대로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 종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 종의 대접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왕이라고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왕께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닦인 자들을 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런 신분이라고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작금의 기독교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한 하늘나라의 왕인데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제가 보면은 뭐 같냐면 다단계 같아요. 다단계. 다단계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단계를 가면 일주일 동안 세뇌를 시키는 수업을 하는데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등급으로는 막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사람들 와갖고 자기 간증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런 물건을 이렇게 팔았더니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습니다라고 통장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피라미드의 구조를 만들어갖고 상위 몇 프로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라고 현혹을 합니다. 그 현혹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와 나도 저런 통장 갖고 싶다. 나도 저런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 고지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개미들의 피를 빨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먹고 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피라미드예요. 다단계 하시면 여러분 정말 피 빨리면서 손해봅니다.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요 특정한 몇 사람들의 간증, 특정한 몇 사람들의 성공 이것들을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로 놓고 너희도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희생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심지어는요 목회자의 세미나를 가면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서 큰 차를 탈 수 있는지를 가르쳐요. 그게 세미나예요. 목회자 세미나.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런 거 없어요. 좋은 호텔에 재워주고 좋은 강의 들어가면서 너희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이런 거 누릴 수 있어. 이걸 가르치고 그걸 선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 교회라고요. 성도들도 안 그런 거 같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자꾸 중소교회가 죽어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형교회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다 바보 멍청이가 돼 있어요. 대형교회는요 계속 머리들, 발들, 손들 다 지체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모여요.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사이즈가 난 줄 알아요. 교육자도 그렇다니까요. 전도사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대형교회 전도사로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급인 줄 알아요. 그래서요 같은 전도사를 가르쳐요. 미치겠어요. 뭔 짓을 하는 건지 모른다고요. 그거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 장로면 작은교회 장로 무시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권사면 작은교회 권사들 무시한다니까요. 정말 그래 현실이. 여러분 그게 맞냐고요. 틀려요.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시고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인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는 걸 가르치는 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교된 떡, 맛있는 떡 줄게. 큰 빵 줄게. 이렇게 꽝 구워봐. 사람들 막 몰려들어.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이스트를 넣은 빵이 맛있습니까? 그냥 구운 빵이 맛있습니까? 넣은 게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빵 장사를 하시는데 난 무교봉만 팝니다. 팔아보세요. 금방 망합니다. 금방. 얼마나 맛이 없으면 그거를 얇게 썰어가지고 포도주에 찍어서 먹어야 되지만 이렇게 먹게 만드는 그 뭐예요? 아까 뭐죠? 그 이거? 또띠아 먹을 때도 안에다 뭐 막 넣어서 먹잖아요. 그냥 그거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서 먹으라고 하신 그 떡이었다고요. 그 떡을 먹는 자가 어떻게 화려하게 살아요? 어떻게 교만하게 살아요? 살 수 없어요. 물론 저는 대형교회를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요, 부자 되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세워지셔야 돼요. 근데요, 그게 모두의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것만이 하나님이 이른 것처럼, 그것만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수공교회가 판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분별의 거룩한 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우리가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목적의 이유는 뭐냐면 지옥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예요. 맞죠? 둘째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과 왕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주시면서 무교병을 주신 거예요. 너도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 영원히 살아.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먹게 하셨냐? 쓴 나물을 먹게 하셨어요. 자, 쓴 나물. 지금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요, 이 쓴 나물과 포도주를 같이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쭉 이렇게 암송해요. 얘기해요. 자기가 얼마나 고난에 있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얘기하게 만들어요. 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 쓴나물을 먹는 거를 이 마로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쓴나물 먹기예요. 그 뜻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은 뭘 먹냐면 파나 파슬리, 샐러리, 쑥갓 이걸 먹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도 그냥 쓴나물이면 돼요. 먹었을 때 쓴 거. 우리는 이게 쓴 걸 먹으면서 써 막 이렇게 약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난 당하던 때를 기억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했냐면 11절 보세요. 너는 이걸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첫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자,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요, 이제 무언가 출발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갈 때는 허리에 띠를 떼요. 왜 우리 그 옛날에 여고생들이 싸우면은 치마에 옷빈 끼죠. 예. 전투를 해야 되니까 옷빈 이렇게 딱 끼잖아요. 그럼 붙어 이렇게 붙는 것처럼 이 당시에 모든 옷들은 다 원피스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띠를 하자면 치렁치렁 거려갖고 일도 못하고 먼 길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띠를 띈다는 건 이 원피스를 일하기 좋은 작업복으로 반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먼 길을 갈 때는, 여행할 때는 반드시 띠를 띠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에 신을 신는다. 이거 뭐냐면 신은 신을 수 있는 건 자유인들이 신을 신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룩한 땅으로 들어올 때 뭐 하라 하셨죠?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너는 노예야. 넌 나의 종이야. 이걸 확인시켰다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군대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신을 벗으라 얘기해요.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오늘 거꾸로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먹을 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이거 먹는데 신을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먹으랬어요. 서서. 이 서서 먹으라고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빨리 가야 되는 거야. 빨리. 급하게 먹는 거예요. 급하게.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옆에 서서갈비라는 유명한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의자가 없어요. 갈비집에.
이유가 뭐냐면 빨리 먹고 가라는 거예요. 순환을 하기 위해서 빨리. 근데 그게 인기가 있어갖고 그 이대 앞에 가시면 서서갈비라고 지금도 유명한 집이 있어요. 가서 이제 서서 먹어요. 사람들이 자기 돈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 희한해요. 욕쟁이 할머니 찾아고 욕 먹으면서 밥 먹고 불편하게 서서 먹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어요. 그걸 먹음으로써 급하게 이곳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것들을 빨리 먹고 급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즉 이 고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우셨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면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와라 라고 얘기해요. 긴급하게. 또 언제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붙들고 빨리 급히 가야 된다고 숨좀 막 나왔죠. 급하게 나오는 이 장면을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서서 먹어야 돼요. 급하게 먹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요. 이 땅에 노예로 살지 않아요. 이전에 노예였다니까요. 이전에는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가치에 노예로 살았는데 그 자유인이 되고 나면요. 그 모든 원리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서서 먹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7장 21절부터 24절 볼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노예제도 속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너 신분이 노예야?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러면 걱정하지 마. 너는 이미 자유인이야. 너 더 이상 노예 아니야. 그리고 네가 혹시 벗어날 수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 자유인이니? 너 자유인이라고 너무 자유분방하지 마. 너는 그리스도의 노예야. 종이야. 이게 종이라는 단어가 둘러싼다는 게 노예예요. 번역을 제대로 하면. 노예야 너 노예.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예요. 너 노예라고 노예.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노예니까 네가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한다 생각하지 마. 너 노예야.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 종속된 노예로 만들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노예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자유한 인간들이에요.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힘 뭐 이런 것들보다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없어도 그만, 있으면 감사, 있으면 사명, 없으면 나에게 안 맡기신 일,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노예예요? 하나님께 노예예요. 내 건데 다 내 게 아니고 내가 소유했는데 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들을 지금 쓴나물을 먹는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을 아시죠? 유명한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누군지도 아시죠?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유다예요. 예. 근데 이 그림은요 잘못됐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의 한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에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죠? 예수의 품에 안겨서 누웠다. 남자가 남자에게.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식의 만찬을 행했어요. 로마식으로. 그 로마식의 만찬은 의미가 어떻게 하냐면 형식적으로는 디귿자 모양의 테이블을 놔야 돼요. 일단 여기 보이시죠? 디귿자 모양의 테이블. 그림 보이시죠? 네, 디귿자 모양의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서 밥을 먹어요. 누워서. 예, 네, 누운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눕냐면 잘 들으세요. 출애굽할 때는 노예로부터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에 이 만찬을 서서 먹었어요. 근데 이들이 자유인이 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이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누워서 먹게 된 거예요. 예수의 시대에 가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려면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서 가가지고 그 품에 누워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같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 그림도 제가 볼 때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 오늘 용성이 어디 갔어? 일부도 안 오고. 용성이 같은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이 이런 거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좀 제대로. 제가 찾아도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비슷한 그림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놓고 먹는 거 자유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음식과 같은 걸 지키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완전하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원래 노예였다고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 속에 속해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누구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는 자유인, 하나님께는 노예.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부터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한 달 복달 하고만 이 세상 추구하면 살지 마세요. 그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노예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에게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진짜 하기 싫은데 여러분 매일 예배 누가 드리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늘문에 21일 집회를 올라갔는데요. 얘네 집에 오면 1시 2시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요. 그 출근하는 거 그게 좋아서 할까요? 전 절대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시는데 은혜가 될 때는 몇 번뿐이고 나머지는 자기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날까봐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없으면 애들이 욕할까봐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싫죠. 싫은데 우리가 신분이 뭐라고요? 노예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나 피곤해서 노예가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주인이 여봐라 가서 물 떠와라. 근데 주인 나 피곤하니까 좀 이따 합시다. 죽어요. 어떤 노예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요새 우리 이주환하고 최혜영하고 야근을 밥 먹더래요. 야근을 이제 막 일찍 이번 주간에 물어보니까 막 3시에 집에 오고 막 이랬대요. 3시까지 일하고. 걔가 2시에도 오고 뭐 어머니가 간증하시네요. 4시에도 오고. 근데 그게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왜 그걸 하냐? 돈을 주거든요.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 내 몸을 판 거예요. 내 몸값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면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그 몸값에 대한 대가를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특정한 두 사람의 예를 들죠.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해줘야 돼요. 왜요? 우리 몸이 그게 팔렸거든요. 내 노동력이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피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께 팔린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철학기도 해. 그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해. 헌금해.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선교 가는 거예요. 너 개척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종의 모습이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이 애굽의 종인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종인 자들이 되어서 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찢겨진 예수의 무교병, 이 상징이었던 그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예수의 종으로 사는데 뭐로부터 자유한 것이냐?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잖아요. 노예였는데 우리는 또 다른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전의 노예는 죽음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어요. 지금은 생명의 노예가 된 거예요. 생명의 노예가 된 거라고. 여러분 안 기쁘세요? 생명의 노예라서 싫으세요? 저는 사망의 노예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느 쪽이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팡이를 집으라 그랬어요. 이 지팡이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7장 12절이에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게 뭐였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 얀네와 얀브레가 요셉사에 지팡이 던지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다시 뱀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론의 손에 들리고 모세의 손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이제는 전 출애굽에 왔는 모든 자들에게 다 쥐어지는 거예요. 다 쥐어지는 거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는 거, 모세와 아론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일꾼이 될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동시에 우리가 이제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지팡이에게 나그네에게 지팡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들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거류민이래요. 헬라어로는 이게 파로이코스 이방인이라는 뜻이고요. 나그네는 파라피데모스예요. 이 뜻이 뭐냐면
거주 외 부인, 난민처럼 사는 거 이 땅에서. 왜요? 이 땅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자유인이니까. 우리는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국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왜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6월절에 마지막 먹는 이 만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진짜로요.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자만이 복음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한 유교병과 맛있는 그 떡을 먹기 위한 자들은요. 절대 복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형식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가 오신 그 초림한 예수가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이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세요?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무교병부터 시작해야 되는 초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주종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그 은혜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배상기 집사님이 저한테 뜬금없이 문자를 하셨어요. 배 집사님이 저희 아내한테는 문자 자주 주시는데 저는 자주 안 주세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가 언제입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라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 집사님의 그 문자를 제가 받으면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휴가를 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배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배 집사님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것 같아서 휴가를 내고 가려고요. 이거예요. 내용은. 배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저는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 역사가 벌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배 집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예수의 종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인식이 돼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종이 되기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무교병을 먹은 예수의 몸을 먹은 십자가의 자녀이고 예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